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영상으로 찾아뵙고요. 어, 설교를 하기에 참 부족하고 부정한 사람인데, 그래도 주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이렇게 좀 사실 부담스럽긴 하지만 말씀을 들고 나왔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4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오랜만에 설교라서 원고를 한번 써봤는데, 원고를 열심히 읽으면서도 머릿속에 정리를 하면서도 원고를 보면서는 설교가 잘 안 된다. 예, 참 쉽지 않네요. 여러분, 사랑을 해보셨습니까? 지금도 사랑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가슴 애틋한 그런 사랑을 기다리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들, 그 연인들의 휴대폰을 이렇게 몰래 보고 있으면 굉장히 행복하게 찍은 사진들이 보이고요. 그리고 그러다가 전화가 오면 가관입니다. 내 거, 내 사랑, 반쪽 뭐 이런 거. 듣기만 해도 오글거리는. 물론 저도 그랬어요. 연애할 때. 지금은 내 마누라 하고 이렇게 당당하게 적혀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와이프를 좀 덜 사랑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해는 안 해주셨으면 하고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의 본문을 통해서 사랑을 참 많이 이야기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그런 얘기예요. 난 네 거, 넌 내 거, 그리고 너는 나고 나는 너야. 요한이 생각하고 있는 이 사랑의 방식은 이런 방식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인식하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17장 23절에도 보면요, 내가 그들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그렇게 하나가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존재적으로 하나란 이야기예요. 사랑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그냥 느낌상 하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 완연한 일체. 이게 항상 요한의 신학 안에서는 좀 이런 게 좀 상당히 복잡하게 나오기는 합니다. 그 사랑하면 사랑하는 거지 뭐 그게 존재론적이냐 어쩌냐 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저도 그렇게 학적인 사람은 아니라서 깊이까지는 얘기를 못해요. 단지 이제 바울 신학의 연합과 요한 신학의 어떤 이런 하나됨이 약간의 뭐 단어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 정도만 설명할 수 있지 뭐 제가 잘 알거나 그러진 않아요. 역시 원고를 좀 벗어나니까 편해지네요. 그리고 요한 1서에도 요한은 이 사랑에 대해서 정말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복음서를 잘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야고보랑 요한이라는 사람은요, 별명이 우레의 아들들이에요. 우레의 아들들. 천둥, 천둥 번개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왜 우레의 아들들이라는 이야기가 붙었을까요? 물론 그들의 성정에도
영향이 있었겠죠. 성격들이 워낙에 뭐 급했다든지 이렇게 뭐 돌직구였다든지 뭐 이런 게 있었겠죠. 이런 성정이 좀 잘 나타나는 일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7절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마리아 한 마을 쪽으로 이렇게 가시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환대하지 않아요. 원래 유대인들이나 이쪽 중동권 문화의 핵심적인 내용이 환대거든요. 환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야고보랑 요한이 보다가 열받은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그래요. 예수님, 하늘을 명해서 불을 내려가지고 쟤네들을 멸할까요? 네. 와, 이게 보통 상상으로는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성격으로는 하늘에서 우리 옛날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에라이 벼랑 맞을러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요한은 좀 예수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명에서 불을 떨어뜨려 달라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한테 혼납니다. 이렇게 성정이 급하고 어떻게 보면 초기에 보면 좀 성격이 좀 모가 나 있던 막 하늘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이러고 서로 막 징징거리면서 싸웠던 이런 요한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런 얘기들을 해요. 사랑. 오늘 본문 17절에서 18절입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지금 사랑 이야기를 하면서 심판과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요한은 꺼내고 있어요. 심판과 두려움, 그러면 우리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구약의 선지서들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율법 지키지 않음을 가지고 지적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멸망할 거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의 핵심에는 인애와 긍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키지 않으니까 강자가 약한 자를 짓밟는 세상, 그리고 부한 자가 가난한 자를 짓밟는 세상, 이런 세상 속에서 고아와 과부들, 그리고 자기를 종으로 파는 그런 사람들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하나님의 원하시던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던 세상은 의의 세상이었죠.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킨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율법 안에서 인애와 긍휼을 행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공동체적인 그런 삶을 준수하는, 그 율법을 준수하는 그 삶이 의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선포하시고 인간은 인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듣고 순종하는 그 자리 지킴의 자리 지킴, 그것을 의라고 하는데, 이런 의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보다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이 창조된 세상을 어그러뜨리는 굉장히 포악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의 종말론의 이야기를 보면 여호와의 날이 임하실 때, 그 날이 임하실 때 의인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 아래서 살지만 악인들은 영원한 형벌에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보면 이런 오해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 구약의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이고, 그리고 굉장히 그 잔혹한 하나님이십니까? 그리고 신약의 하나님은 굉장히 너그러우시고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십니까? 뭐 이런 오해들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구약이랑 신약이랑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구약의 그 무서운 심판 속에서도 하박국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그 이루실 그 일을 이 십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그러나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는 말을 해요. 왜 그러냐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았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거였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세상을 멸하심에 있어서도 회복이 전제된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선지자들 모든 내용에 다 있어요. 선지서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오늘 요한의 이야기도 이와 같은 선상에 서 있습니다. 이 17절, 우리가 이제 본문 처음으로 읽었던 17절 앞에 보면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넌 내 거, 난 네 거. 이렇게 해주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함께 있는 자들은 무서운 심판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담대함으로 설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과 함께 하나 됨으로써 하나님과 하나 된 그 상태, 그러니까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우리의 죄를 도말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제사장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 두려움, 그 심판의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회복이 전제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심판과 담대함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왜요? 담대하려면 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떳떳하다는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난 나를 너무 잘 알아요. 떳떳할 수가 없다니까요? 라는 반문들이 생기시겠죠. 저도 그것 때문에 계속 괴로워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우리에게 생기는 이 변화가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과 하나됨에 있는 겁니다. 진짜 너무 불경건하고 너무 황송하게 이야기하나요? 감히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황송하고 정말 죄송해서 고개도 못 들고 하나님 내가 부정하니까 더 이상 제게 다가오지 마세요. 당신도 부정해집니다. 라고 말을 하는 그 순간에도 괜찮다. 난 괜찮아. 하고 말씀하시면서 다가오시는 그 사랑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서운 심판과 파괴와 멸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요. 그 심판을 통해서 우리를 정화하는 그런 사역들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초에 우리에게 원하셨던 그 제사장의 나라로 우리를 거기에 제사장으로 세우고 계시는 중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정말 그런 것들이 두렵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다시 잘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관계를 돌아보고 있어요.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잘 하고 그리고 교회 빠지지도 않고 봉사라는 거 열심히도 하고 그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살만한 충분한 조건이 되도록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경건한 생활을 하면서 저는 저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좀 두루뭉실하게 설명하는 것보다 명확한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본다는 것은 우리가 가진 종교적인 어떤 신념과 열심을 돌아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과 신념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우리를 가로막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본문 19절 21절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우리의 종교적 열심과 신념에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시작된 게 아니에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시작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받지 못했다면 우리가 그것을 줄 수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종교적 신념과 열심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을 또한 가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것은 마치 소와 사자의 사랑 이야기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좋아하는 것으로 상대에게 제일 좋은 것, 제일 좋은 고기를 준다 해도, 제일 좋은 풀을 준다 해도 사자는 풀을 안 먹고 소는 고기를 안 먹어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에 뿌듯할 정도의 사랑을 한다는 겁니다. 그건 누구를 위한 건가요? 나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열심이, 나의 종교적 열심이, 나의 종교적 신념이 나를 사랑하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절대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이러한 관계는 지속됩니다. 소와 사자의 사랑의 이야기 같은 이야기가 계속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엄청난 백성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인애와 긍휼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잡아서 죽이고 제사를 지내면 되는 줄 알았다니까요. 이사야서에서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의 재물, 너희의 제사, 너희가 모이는 것 자체가 너무 신물이 나고 너무 싫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우리의 사랑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받으면 자연적으로 사랑을 하게 되나요? 아니요, 그건 또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은 제가 옛날에 듣기로는 그런 얘기 있어요. 사랑은 의지동사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사랑은 행하는 겁니다. 의지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느낌적으로 머릿속에서, 마음에서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서 사랑하면 의지로 표출되는 겁니다.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모든 것을 다 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의지적인 사랑이에요. 이것이 힘써 지켜야 할 구약의 강령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란 말이에요. 제가 앞전에 설교드려서 항상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유대 언약 공동체에 속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만지 8일 만에, 이방인들은 율법 준수를 서약한 이후에 언약의 징표인 할례를 받고 그 공동체 안에 들어와요. 그리고 그 공동체에서 유지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킵니다.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공동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신약에 오면 이런 그림으로 바뀌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고 그 믿음의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의 세례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을 지키며 살겠습니다라는 그 서약을 함으로써 우리의 옛 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다시 사는 의미의
세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그 부활의 나라, 그 빛의 나라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세 계명을 지키고 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세 계명, 사랑하는 이 세 계명으로 완성된 다시 주어진 그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시인을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가 되었으면 그 받은 사랑 안에서 의지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의 준수가 되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고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혐오와 증오가 너무 만연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불을 내려주세요 라고 외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나는, 과연 그들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인가를 고민해 봅니다. 이미 온전한 사랑을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머물고 계신지를 또한 고민해 봅니다. 맞습니다. 물론 잘 안 돼요. 잘 안 되고요. 오늘날 순전한 믿음을 지키고 살기에도 힘들고, 또 무엇이 순전한 믿음인지 내 신념과 정의에 대한 인식을 좋게, 신앙이란 이름으로 좋게 포장하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는지, 또 이런 분간이 어렵고 애매할 때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도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를 회복해 주심을 바라면서 무릎 꿇고 가야 합니다. 후에 사도 요한은 그의 마지막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치열하고 고되지만 잘 싸우고 있다. 넘어져도 일어나라. 천상에 이미 승리한 그 교회는 지금 처절하게 믿음을 지키기를 하고 있는 너희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힘내라 하고 하는 이야기가 우레와 같은 소리로 우리에게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설교를 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저도 너무 부끄러운 삶을 살았고요. 여러분 또한 아마 자유롭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이웃을 향한 혐오와 그리고 증오를 멈추십시오.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아무리 좋게 포장하려고 해도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사랑함은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욕하는 거예요. 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때리는 거예요. 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건 우리의 종교적 신념과 우리 마음속에 내가 의롭다라고 말하는 그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양심은 얼만큼 정직하십니까? 저는 아주 이것 때문에 죽겠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괴로워요.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한 가지 붙들고 있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시인하면 그 심판함에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쫓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심판은 이제 나의
파멸과 멸망이 아닌 나를 회복시키기 위한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합시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원수라도, 심지어 이단의 괴수라도 그들의 잘못은 지적하되 그들을 향한 긍휼은 가지고 있자고요. 긍휼은. 그게 그리스도인의 진실한 삶의 모습일 겁니다. 물론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